오늘 추수감사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며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더 풍성한 오늘, 감사가 더 풍성한 우리 11월, 12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죄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채워져야 하지만 지난날 그러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 333을 통하여 온 성도가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능시험을 마친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어 항상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엘리사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큰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1월 19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 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과요는 팔려 선교회입니다. 화요 기도와 주일 기도에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로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3년에 더 선교, 더 전도하겠습니다. 한 터민 6년차 이상의 선교사 교회 기간은 내년에 후원을 마칩니다. 새롭게 기도로 준비하여 2024년 11월에 신청을 받아 심사합니다. 전도 333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목요 전도는 믿음 1마을입니다. 오늘 1시 20분 은혜오래 온 성도 함께 기도하고 전도 나가겠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4번째 주간입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만납시다. 양육훈련 9주차입니다. 열심히 배워주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탁구대회가 26일 예선, 12월 3일 본선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주일 출석이 어려우신 성도들은 미리 교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추천 도서를 다 읽으신 분은 교회로 기증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12월 대표 기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남녀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남녀 성교회 총회는 12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6개월 훈련 중입니다. 사역 목자 2년차 되신 분들은 2분씩 추천하여 제출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연말 훈련에 참석 바랍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순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원하신 것 감사, 은혜 주신 것 감사, 건강하신 것 감사, 사랑하는 우리 교회 파이팅!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장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진려 선교 감사, 한려 선교 감사, 모두 감사, 23년 감사. 하나님 올해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항상 사랑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해요. 2023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2024년도도 기대하십시오. 더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입교를 합니다. 보통 중학생들이 입교를 받고요. 또 성인들도 가끔 있는데 오늘 우리는 중등부에서 우리 두 분이 입교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지, 네, 일어나시면, 네. 박하은, 네, 오른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네. 오늘 입교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할 때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네,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게 좀 어렵게 어른들 대상으로 나와서 조금 미안하네요.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주님에게만 의지하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대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윤지, 박하은, 우리 오늘 귀한 하나님의 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입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릴 적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이어받아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과 서원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의 노윤지, 박하은 두 명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 두 분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분으로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이며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세례받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이끌려서 주변 분들에게 이끌려서 빨리 세례받아야 돼 이렇게 세례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경을 반쪽은 믿고 반쪽은 안 믿는 거죠. 믿을 만하고 이해할 만한 건 믿고 아닌 거는 좀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예라고 대답해 주시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태영 성도님, 최찬양 성도님,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할 때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그대들은 지금의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그대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허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이 질문은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대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이해를 해주시고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세례받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혹여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물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여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요즘 사역박람회 교회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 생각하시고 우리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역박람회 요즘 하는데 내가 어느 부서 가서 막 섬겨야지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뭘 잘 드려야 될까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우리 안태영 성도님, 최찬양 성도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거거든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안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리를 조금 펴시면 네,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최찬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두 분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두 분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영 성도님, 최찬양 성도님, 우리 두 분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이 있는데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을 마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윤지와 하은이가 어릴 적에 유아세례 받아 입교를 했습니다. 안태영 성도님, 최찬양 성도님이 이 시간에 세례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입교 받고 또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주일에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 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하고 앞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건물이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리가 붕괴됩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건물을 높이 올렸다고 좋아할 게 못 돼요. 건물에 이상이 생기고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1층, 2층, 3층 건물 올라가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또 다른 직분들이 하나 둘 쌓여갈 수 있습니다. 뭐라 불리는 시간들이 있겠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섬기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한층 한층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는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우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는 고난은 하나님의 쉼표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또 마침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믿는 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초공사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는요, 감사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층 한층 우리의 신앙의 층수가 올라가도 건강한 건물이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죠?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요즘 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아야 할 상황, 지금 형편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봄날 같은 인생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혹독한 겨울 같은 인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범사에, 언제요?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감사가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감사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몇 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더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명령형 써 있습니다. 이 명령형으로 써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 가지고 물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단계 더 높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요, 바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으니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됩니다. 기뻐하는 게 뭐지? 막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외적인 상황과 조건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면 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세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 다음 6절, 7절로 한번 가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분명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를 더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상황에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절만 더 봅시다.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 어려운 그 형편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감옥 안에서 울고불고하며 원망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왜 이 상황에 놓여있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에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추천도서 가운데 우리 매달 한 권씩 추천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자가
제럴드 시처라고 합니다. 제럴드 시처가 경험한 내용들을 그대로 그 책에 적어놓은 겁니다. 1991년 미국 아이다호 시골에서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죽습니다. 어머니도 죽습니다. 또 4살 된 딸도 죽습니다. 2살 난 딸은 중상을 입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는 그 사건이 자신을 영원한 현기증 상태로 몰아넣었다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했다 말하는 거지요. 그 사고가 지난 8년 후 그동안 겪었던 쓰라린 상처와 극한 혼란이 이제는 만족과 깊은 감사로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그 책을 쓴 겁니다. 과연 그 아픔이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될까요? 내가 빨리 잊어버려야 살지.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새롭게 마음을 열기 시작해야죠. 그럼 세월은 흘러 마침내 삶은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신앙의 어떤 깊이, 어떤 신앙의 층수 레벨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날 텐데 살 수 있을까?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한계까지 하나님은요, 일부러 내모시는 거예요. 마치 작은 그릇이었다면 이 한계점에서 자꾸 그릇을 크게 늘리시는 거죠. 늘려서 이 그릇이, 큰 그릇이 수용성,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 다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한 고난을 통해서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 따로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참 많이 고생합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요셉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폭력은요,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풀 수 없을 정도로 실타래가 뒤엉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그 꼬인 것을 하나하나씩 다 풀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살립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의 복잡한 과거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연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연 많은 인생들이 왜 아니시겠어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면 새로운 이야기로 재편집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마치 아이들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대략 200만 명의 백성들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진 거죠. 아버지가 하루 종일 분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때로는 요즘 어머니도 일하시죠. 열심히 일한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아빠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의 손에 들려진 까만 봉지 아니면 선물 상자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에 너무 집중해서 세상만 자꾸 보는 거죠. 돈만, 건강만, 자식 농사만,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문제들만, 거기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자꾸 채우면 해결되겠지.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욕심은요, 내려놓아야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평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원망할 일이 무슨 일로 바뀔까요? 감사할 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환자들이 많답니다. 특별히 수면 장애들을 겪고 있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제가 부족하다라는 말들도 들려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막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요,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할 만한, 원통할 만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참 미련하지요. 참 악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령에 빠진 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또 가다가 또 빠져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칭얼칭얼대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의 실패와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렇죠.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죠.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돼야만 합니다. 감사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태도는요, 아시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그것이 태도가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 있으세요.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입니다. 왜 이렇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욕이 자꾸 세상을 탓하는 말들이 나올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과연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악한 본성을 꺾는 거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에요. 물론 감사도 습관이죠. 감사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단계까지 와야 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또 반복하고 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정말 욕해요.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흉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입만 열면 목회자 흉을 봐요. 입만 열면 성도들 흉을 보는 거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신자들 가운데도,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왜 자꾸 입 밖으로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까요? 내 속에 그게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언젠가는 감사함이라는 열매로 넘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요.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덩달아서 줄줄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나 봅니다. 감사는 안전벨트와도 같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 꼭 매십시오. 우리 예전에는 안전벨트 다들 안 매셨어요. 무면허 운전자도 많았고요. 제가 이제 면허가 한 30년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면허 딸 때 보니까 무면허 운전자들이 많고, 안전벨트 안 매는 건 기본이에요. 안전벨트 안 매고 뭐 이렇게 툭 꽂는 게 뭐 시중에도 팔잖아요.
여러분 안전벨트 매십시오. 귀찮게 여겨지겠지만 매십시오. 매지 않아도 별일 없이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안전벨트를 맬까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운전 잘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나만 운전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정말 큰 차이로 달라집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삽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별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가 터지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평소 감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됩니다. 다쳤지만, 속상하지만, 원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요,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8절만 읽었지만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감사는 말 감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면 줄줄이 따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쁨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고 회복이 따라오고 믿음이 따라오고 소망이 따라오고 사랑이 따라오고 좋은 인간관계가 따라오고 등등등등등이 다 따라온다는 거죠. 이런 삶의 변화들은 감사로 인해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면 빛이 나고 향기가 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려움은 또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설교가 끝났으면 딱 좋았을 뻔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번 풍랑이 일고 나면 더 이상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겠지. 착각이잖아요.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에 태풍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감사했으니까 두 번 다시 그 어려움은 또 찾아오지 않겠지. 아니잖아요. 또 찾아옵니다. 원하고 기대했던 현실이 물론 아니겠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향한 그 질문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알려주시겠죠. 물론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어설프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우리는 감사의 삶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명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하고 기도해도 작정하고 기도해도 특별 기도회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때 그랬구나. 그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는데 세월을 보내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네. 그때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찾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사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어느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감사는 돈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자식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또 늘어놓겠죠. 하나님,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말이야. 누구네 집은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더구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누구 자식은 이번에 시험도 잘 봤더구만. 왜 내 자식은 시험을 엉터리로 왔습니까? 왜 밀렸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연말에 다니엘 세일이 한다고 해서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중심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주신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회개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목회자들을 흉보고 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자들을 헐뜯었던, 교회를 욕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신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용할 양식 앞에서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정성과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충격을 보기 전 염려 빼거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일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가임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우리 최희원 권사님, 또 우리 전서연 어린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연이는 이번에 종교개혁지 우리 성지순례 따라왔는데요. 독일에 가서 루터가 살던 그 집 주변에서도 저렇게 하얗게 있고 이렇게 네. 네. 미리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못 한대요. 그래서 미리 허락을 받고 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몸으로 영광 올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입교하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십시오. 네 분, 네, 나오셔서 성도님들 향해서 쓰시면 우리 축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앞에 성도님들을 보고 서 계시면 이 중간으로 오십시오. 네네, 중간으로, 네네, 중간으로 오셔서 네, 꼭 이렇게. 네, 올라오셔도 되고 밑에 계셔도 되고 네, 편하신 대로 있으시면 네, 자 우리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입교하신 우리 두 분도 세례 받으신 두 분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서 계신 상태로 제가 짧게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랑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또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도하시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겠습니까? 모두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가운데 있사오니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입교하고 또 우리 세례받은 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머물러 있지 말고 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삶으로 증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아내려 하는, 감사로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